여러분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제 마음보다는 억만 배가 더 기쁘고 하나님이 감사하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요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핵심 때문에 김에 내려가는데 머리가 오른쪽에 막 깨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들면 이거 뭐 혈관 문제가 있다 하더니만 그 문제인가? 이거 가다가 또 혹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을 던지고 염려를 던지고 불안을 던지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도했는데 말짱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하고 근래 와서 걱정했던 근심, 아직도 내 사진은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쓸구머니 사단이 볼 때는 공격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내려갔다 왔고, 또 이 한 주간에는 이 재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전화로 이름 밝히지 아니하고 헌금을 좀 보내겠다.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1,4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기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시작하시려는 신호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사님은 몰랐을 겁니다만은 차를 몰고 오는데 자꾸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딱 내리니까 불이 딱 떠. 에어 서스펜서가 완전히 고장나서 지금 바퀴 뒤쪽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사무실에 딱 들어오니까 괜히요 입으로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금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육신의 문제에 오는 것을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흑암을 결박할 때에 그것이 깨끗이 또 나아지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차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참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짓말인가 인간의 불신앙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엄청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자 했지만은 그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불신앙이 나오고 불신앙의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눈을 살짝 돌렸는데 그 번창하고 풍요로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갔는데 또 육신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아니냐?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너는 내 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살 것 아니냐? 그랬다가 그 불신앙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엄청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창피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의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애굽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 고난일까요?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그 현장을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야 할 현장은 지금 저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을 정상적으로 가면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신앙을 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방황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장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우리는 빠져버린다. 그래서 천국 소망은 어디 가고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애굽에 묻힐 장소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다가 묻으려고 이러느냐. 그리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종살이 했지만은 고깃국도 먹었는데, 자, 이 상황 속에 빠져들어 가버렸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시험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예배 성공하라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한 최고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최고의 시험은 땅간입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고 해놓고는, 아들 하나 줘놓고는 그거 다 키워놓으니까 지금 번제로 쉬운 말로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시험이 오나?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 오노?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입니다.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야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인 나에게 시험이 없겠느냐? 예수님이 승리한 내용을 보면은 육신적인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마지막에는 뭘 말씀합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나의 예배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제로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세대에는, 우리 후대의 세대에는 이 예배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줘야 하는가?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주어야 돼. 그러면은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언젠가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간들이 나타내는 상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원수가 심는 가라지가 뭘까요? 그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싸움과 다툼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야 머리 너무 아파, 집에 돌아가야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 순간에 아 이거 아니야. 왜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집에서 올 때도 멀쩡했는데 왜 청도를 휴게소를 지나는 순간에 왜 이럴까? 바로 그겁니다. 가라지가 뿌려졌다. 그 가라지의 내용은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판단, 하나님을 위한 판단, 교회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이요.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틈탑니다. 그리고 근심을 하게 되면 염려 속에 사로잡혀지게 되죠.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긴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김 목사가 대구 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김재신 부목사가 섬기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벗어나면은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지 목사와의 관계도 아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큰일 날 소리.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 역시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바로 이 언약 안에 있는 신앙, 영원한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심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처럼 축복을 말해놓고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난날과 같이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래, 우리 제사 지내러 가자. 그리고는 산 밑에 있게 합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땔감만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번제하고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래. 아들에게 말하지요. 여호와 이래. 아버지, 왜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했다. 우리의 삶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을 보세요. 그도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습니다. 그도 이제 딴 데 가요. 리브가가 너무 예뻐요.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소리 해요. 동생이라 해라. 근데 둘이 뽀뽀하다가 안고 있다가 들켰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겁을 하고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번제로 받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아비 아브라함이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잡아 바치려고 하는 실행 단계에 간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대신에 죽은 숫양을 평생 잊을 수 없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우물 팔면은 또 뺏으면은 줘버리고 파면은 또 줘버리고 결국은 샘의 근원을 얻고 한 해 농사가 1년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에이, 안만 그래도 그렇지 한 해 농사가 어떻게. 참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드디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까지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가서 야곱을 통한 것 보세요. 이것도 장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취했던 거예요. 언약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죽음에 도달을 했으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가 도망가게 만들죠.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들판에서 돌 하나 골라서 베개하고 이제 잡니다. 자는데 이 꿈이 꾸어집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깜짝 놀라서 깹니다. 아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축복을 받아서 되돌아온다면 이 현장에, 내가 지금 베개하였던 돌에 기름 부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갔다가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합니다. 11 형제가 절을 합니다. 형제들은 그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뭐 우리가 절을 해? 아니 아버지 엄마 절을 해? 이 아버지 엄마는 핑계요. 뭐 우리가 네게 절을 해? 여기에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노예로 팔림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엄청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때로는요, 좀 밑깔스러운 게 있어도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딸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손길이 보였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아,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게 보였어요. 이 종이 하나 들어오고부터 자기 그 모든 집과 밭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네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아름다웠더라. 그 인물이 잘나도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 주인 여자가 자꾸 꼬시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어가 감옥에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에는 영원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을 보세요. 그가 택한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택했습니다. 물이 풍성한, 그리고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악인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가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도 결과적인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돔 고모라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유황불로 멸했지만 그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에는 이러한 영원한 후회가 남습니다. 불신앙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불신앙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19절에서도처럼 불신자에게 조롱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면은 불신자에게 조롱받는다니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말할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 자로 살아가면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언 어려움이 있고 극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야, 네 대구 선교의 장로인가 내 다 알아. 네 보이 진짜 장로 같아. 내 이런 문제 있거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날이 있다니까. 그거는 바로 신앙 언약을 갖고 하는 신앙자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면은요, 예를 들어 막 기도하는데도 볼까 싶어가 눈 뜨고 두리번 하며 기도해 버리고 막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불신자들이 뭐 하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같이 해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 봐, 저 예수쟁이가 내하고 똑같아. 조롱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그 현장에 불신자까지도 재앙을 초래하게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콕으로 달고 온 것이 누구예요? 응? 하갈을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지금도 뭡니까? 민족 간 대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 모슬렘의 IS에 속해 있는 부자지간이 그냥 이 유대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데다가 총을 막 쏘잖아요. 무슨 표적을 놓고 쏘는 것 같이. 그래 엄청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또 막는 것이 또 자기 생명 걸고 붙들고 한 것이 또 메나 모슬림이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간 대립. 그들은 지금도요,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계보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신앙에는 영원한 후회가 남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심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거 뭡니까? 언약 잡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모르면 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니캉내캉 잘 살지, 소부로 빵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사랑입니까? 생일날 반지 하나 해주고 목걸이 하나 해주고 I love you,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자유가 따릅니다. 자유가 따릅니다. 부부지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전화 10번씩 하고 네 어디 갔노 막 뒷조사나 하고 자기 영역에 가두려고 하고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고 그게 지나치면 집착을 하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복음의 자유함이 내게 있을 때 그게 사랑이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은 그 상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같이 실패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영적 싸움하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과 내용은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서 불신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형편과 유익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은혜고 그게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마음에서 원망 불평을 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상황에 따른 판단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